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또 새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기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이 제사는 죄와 관련이 있는가? 두 번째, 이 제사는 첫 번째 제사인가? 셋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넷째, 제사가 타락 이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 중에 아주 일부만 이번에 대답을 할 것이고요. 이 질문의 대부분은 또 다른 회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약간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살짝 다뤄볼까 합니다. 이 논의를 하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침묵으로부터의 주해입니다. 본문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해할 때 혹은 본문이 모호한 것에 대해서 주해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자신이 성경적인 관점 혹은 정통 기독교적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완벽하거나 편견이 없거나 왜곡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강연을 하고 있는 본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당신은 어느 해석의 전통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본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런 본문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입니까? 해석자들은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본문의 의미 부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 의미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어디까지 기존의 학문적 전통들, 즉 성경신학, 조직신학 혹은 교회 해석의 전통을 이 본문에 투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제사는 죄와 관련이 있는가? 이것은 구약의 제사가 모두 죄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인류 타락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문의 침묵, 과묵함과 느닷없이 등장하는 제사 문제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궁금한 독자들에게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직업이 간단하게 언급된 직후에 곧바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출생과 직업을 언급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직후에 형제 간의 어떤 중대한 갈등과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제사는 첫 번째 제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물어본 질문과 연관되는 질문으로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이지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일생의 첫 제사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가 시원의 책이긴 하지만 다른 고대 근동의 책들과는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제사 이야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모호합니다. 게다가 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나 화자의 설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 볼 때 제사는 신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한 자연스러운 종교 행위였습니다. 제사가 인간의 주도로 행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 창세기에서 나중에 제2본문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은 세월이 흐르고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자신들의 일과 직업을 갖게 된 이후의 시기를 설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성전이 없었고 번제단만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들은 창세기 노아나 족장들의 이야기처럼 개인이 자발적으로 장소를 선택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워드렸던 그런 이야기의 그런 태도의 원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은 다양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번제만 혹은 여기 나오듯이 고기나 곡식을 주 재료로 특정한 목적 없이 혹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번제로라고 하는 말은 태워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번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로 드린 것인지 추수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가 타락 이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가? 문제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사가 타락 전에는 없었을까요?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대 근동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과 인간들 사이의 일상적인 종교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주로 제사를 죄와 연관시켜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도 그렇듯이 또 고대 근동에서 죄의 해결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의식이거나 제사라고 등장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혹자는 그 전까지는 짐승을 죽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문맥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1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 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2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본문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본문이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는 왜 제물이 민하인가라는 거죠. 사실 성경의 거의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드린 제물이 민하였다고 하는 거죠. 사실 비평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역사를 다루는 측면에서 학자들은 가장 원시적인 제물의 형태가 번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신자들이 드렸던 최초의 제물은 속죄 제물, 정화 제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평적인 측면에서는 번제의 죄 용서의 기능이 원래는 번제에서 있다가 점차적으로 거의 다윗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로 보죠. 속죄 제물의 등장으로 제물이 속죄와 관련된 제물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대부분은 이 번제를 떠나서 속죄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제사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속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관련해서 주로 하는 말이 이제 그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제사가 속죄의 제사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졌다. 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왜 그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드렸던, 뭐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드렸던 제물이 미나라고 불리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민하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소재, 곡식 제물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물이 선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기 제물과 곡식 제물 모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레위기 바깥 다른 구절에서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레위기장에서는 민하가 죄 용서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레위기 5장에서 가난한 자에게는 고기 제물 대신에 밀가루,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의 예물로, 여기서는 이제 카라부의 명사형을 썼죠. 가지고 가는 것, 드리는 것, 서로 가져와서 그의 속죄 제물로 가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소재라고 불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라고 불린다는 점에서 이 민하가 속죄 제물의 측면으로 사용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거주하는 장소 혹은 그들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가인의 직업은 정주하는 자이고 원래 아담의 직업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벨은 원래 아담과 하와의 또한 아벨은 원래 아담과 하와의 책무,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인이 더 우월하냐, 아벨이 더 우월하냐, 뭐 가인의 그 직업이 더 적절하냐, 아벨의 직업이 더 적절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즉 그 기름진 것을 제물로 가져왔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므로 땅의 소산을 제물로 가져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과 제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일시적으로 제단을 세우고 아마도 각각 가져온 제물을 각자가 처리를 해서 제단 뿌리에 올려놔서 그것을 태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문제의 발단과 제물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첫 부분의 특징은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물론 시기적인 암시가 있죠. 이건 아마 세월이 흐른 어느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추수절을 의미하는지 혹은 아닌지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세월의 경과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자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는 이 창세기는 두 형제의 제물로 인한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형제살인 사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은 살인 사건이 불륜이나 권력 다툼이나 경제적 다툼이 아닌 예배 다툼으로 인한 분노와 질투로 인한 형제살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되게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이 과연 그 가인과 그의 제물, 그 다음에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 단락에서는 애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태생, 가장 기름진 것을 드려야 했느냐. 예, 그래서 월키는, 구약학자 월키는 그의 책 창세기에서 아벨이 초태생의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초태생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었는데 가인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창세기 주석을 쓴 고드레남은 가인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것은 이미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태생을 드린 것이 혹은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사람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던 이유냐, 또 애매하다는 거죠. 예.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요구한 적도 없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과연 가인이 초태생을 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무적인 측면보다는 자발적으로 드려진 것에 대한 강조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감추어진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주민과 유목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유목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편애를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이제 가인이 정주민이었다가 유목민이 되었다가 도시 문명을 창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운명이, 물론 그 전체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첫 제사 혹은 뭐 제사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정주민과 유목민 사이의 갈등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형적인 유목민이었는가? 아니면 정주민이었는가? 이것도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혹은 곡식제물과 고기제물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호. 하나님은 고기를 더 원하신다. 그런 견해도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레위기를 보면 사실은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곡식제물과 고기제물이 더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점이죠. 물론 이제 곡식제물이 싸기 때문에 고기는 비싸고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것과 희귀한 아이템 사이에 그런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첫 새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앞서 말씀드렸죠. 물론 그렇게 따지면 가인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첫 새끼를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한편으로는 아벨이 뭐 더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첫 새끼 혹은 가장 더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본문이 말하려는 것인가는 여전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가인의 내적인 결함으로 인한 거절의 요인을 보거나 혹은 불성실한 태도와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에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아벨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가 계신 것을 의심했다거나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했다. 그런 식으로 이 창세기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는 좀 약간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문맥이 무엇이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신앙의 영웅들의 목록을 히브리서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이 후대의 어떤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판단의 결과를 실제 일이 벌어졌던 창세기 4장에다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선호하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의 의도 속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덮어드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가인과 그 재물을 거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특징은 창세기 전체를 돌아보면 첫 아들은 운명적이게도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둘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뭐 일종의 선택이죠, 선택. 그런데 이제 선택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그 편협성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 왜 장자가 버림받고 왜 차자가 선택을 받느냐 그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받아들여지고 거절당하는 것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기를 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창세기 4장을 가르치다 보면 혹은 레위기의 그 제사를 가르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기발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단에서 제물에 불을 붙이면 당연히 탈 것이고 타는데 그거를 타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기뻐받지 않으셨는가를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뭐 불이 타다가 꺼졌나? 뭐 불이 타다가 비가 내렸나? 무슨 뭐 불이 타면서 무슨 징조가 보였나? 뭐 불이 타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나? 그런 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본문은 그 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의 상황들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뭐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제물이 제단에서 타고 거기서 나는 향기를 낸다는 점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경우에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라고 하는 말이죠. 살펴보셨다, 돌아보셨다, 관심과 호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문자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셨단 말이죠.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살펴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으셨다. 관심과 호의를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노아의 번제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8장 21절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 역자들이 그냥 무조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라바흐 즐기다예요. 즐기다. 하나님이 즐기셨다. 향기를 즐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4절 5절의 경우에는 어떤 시각적인 그리고 노아의 번제의 경우에는 어떤 후각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창세기 4장과 노아의 번제의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대조는 아벨과 그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로 인해서 가인이 진노하고 동생을 살해하게 만드는 그런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창세기 8장은 그 번제의 향기가 여호와로 하여금 인류로 인한 세상에 대한 저주를 결국은 철회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철회했다고 하는 점에서 참 특이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향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는 이제 기뻐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번제물이며 음식예물이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향기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에 나오고 이러한 표현은 이제 곡식제물, 나눔예물, 정화제물에도 나오죠. 곡식제물은 이제 소제물이고요. 나눔예물은 화목제물이고 정화제물은 이제 속죄제물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음식이 타서 향기를 내는 것이 이 제물을 드리는 일차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것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표시라고 사용되어졌던 것 같아요. 네. 자, 요약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 단락은 구약 모든 본문 가운데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난해하지 않은 구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군데. 그래서 각각의 제물을 드린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절하신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혹은 사람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이유는 본문상에서 모호하고요. 문제는 첫살인이 예배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이고 그 거절의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제가 먼저 올렸는데 사실은 후속적인 순서로 봐야 될 이 가인과 아벨의 단락 그 뒷부분에 관한 얘기가 또 있으니까요. 그거랑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엇? 2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관련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은 어찌 된 것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것의 의지가 너에게 굴복하고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네, 6절의 해석의 문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을 떨구었다라고 해석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얼굴을 떨어뜨리는 일은 의기소침함에 어울리는 것이지 화가 나는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코가 뜨겁다, 코가 불탄다라고 하는 말은 진노를 표시하지만 6절의 표현은 종종 낙심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뭐 사무엘상 18장 8절과 요나서 4장 1절 4절. 그래서 화가 났느냐 혹은 낙심했느냐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 코가 불탄다, 뭐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문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여 얼굴을 떨구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런 얘기죠. 자, 7절입니다. 7절에는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한다면 낯을 들어 올리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낯을이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들어 올린다 라고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7절 중반절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죄, 여성형이고 수로는 남성 단수 분사라고 하는 점에서 문법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7절 하반절의 경우 선행사가 하타트인데 남성 대명사 전미어가 두 개나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자들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도 또. 답변은 이제 크게 2가지가 되겠죠. 수정, 본문을 수정하는 것과 본문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들리는 것, 뭐 용서받는 것, 은혜를 입는 것,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이 표현이 도대체 목적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다음 문장에 하타트를 당겨와서 목적어를 삼는 겁니다. 즉, 내가 선을 행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낫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통 죄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얼굴을 들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일반적인 이제 구약의 용례죠. 그런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6절에 얼굴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 얼굴에 들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들다라고 하는 말을 죄와 연관시켜서 용서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얼굴을 들림으로써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자음과 모음을 5차례 수정하는 드라이버의 입장이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 얼굴을 들다, 자신만만하다, 뭐 떳떳하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모음만 수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했다면 너는 편안할 것이다. 어떤 마음의 불안함, 걱정, 그것이 사라졌을 텐데, 그런 말이죠. 큰 두 번째는 본문을 수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내가 선을 행한다면 용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뭐 A나 A보다는 B 그렇게 거기에 암시된 것으로 해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문법적 성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사본상 이문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법적 성의 불일치가 본문 전승상의 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어 자체의 특징이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번 경우처럼 문법적 성의 엄격한 일치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히브리 본문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아래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것의 욕구와 가인이 다스려야 할 것이 죄가 아닌 경우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하타트를 이 본문의 그 핵심어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7절에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고려될 것은 뭐냐면 그 하타트를 죄가 아니라 정화제물로 해석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말 성경은 그 인칭대명사를 아예 죄로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죄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정화제물이 문에 웅크림이 있느니라. 내 문에 정화제물 즉 웅크림 것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것의 욕구가 너를 원하니 너는 그것과 함께 다스려야 한다. 뭐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남성으로 나오는 그것은 정화제물, 여성형인 정화제물이 아니라 웅크림, 남성형이죠. 재물을 말하는 거야, 재물. 너의 문에 정화제물, 즉 웅크림 짐승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법적인 성의 불일치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에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제적인 정화제물로 번역할 수 있겠고 하타트를 또 여기에서의 문이 에덴의 동쪽 문이거나 뭐 회막문이거나 입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죄보다는 특정한 정화제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첫째, 이 문맥 자체가 제의적 문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사와 죄라고 하는 번역 사이에는 그 관계성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 웅크림의 특징이 죄의 웅크림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즉 절대로 사냥을 하기 위해 매복을 위하여 웅크리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의 집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를 유혹하려고 웅크리고 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휴식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죄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은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또한 죄는 죄인의 즉 문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구약적 관점에서 표현도 그렇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논의 사항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 3장 16절에 하와가 남편을 다스리려 하는 욕구를 연관시켜서 해석하긴 하는데, 유사성은 있지만 과연 그러한 행동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도 또 있고요. 또 이 문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제사, 민하죠, 를 대칭하는 새로운 제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정화제물을 집 앞에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논의 하에서 7절 하반절의 희생짐승의 욕구는 그것이 속죄제물로, 정화제물이죠. 정화제물로 드려지는 데 대한 작정된 욕구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인은 그것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인이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오히려 가인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에도 하와가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아담이 하와를 통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하와와 아담의 상태와 가인과 죄의 상태를 연결져서 해석하기는 과연 쉬운가 하는 또 문제가 생기겠고요. 이 본문 표현과 관련돼서 이제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에게 그의 욕망이 있다. 라는 표현은 창세기 4장 7절에 다루고 있는 그의 욕망이 네게 있으며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뭐 억제한다, 대항한다 그런 말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악한 존재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웅크리고 있는 것, 그것을 아카더 라베숨, 웅크리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집 입구에 거주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행운을 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련되어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히브리어상으로는 이 웅크림는 것이 짐승이나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에서 어떤 신화적인 혹은 뭐 죄를 어떤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물론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가인이 다스려야 할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용서, 두 번째는 재물의 수납, 세 번째는 가인의 감정, 네 번째는 가인의 자세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처럼 새로운 해석, 즉 속죄제물, 웅크리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파라다이스의 문에 웅크리고 있는 속죄제물이 있다. 그것, 웅크리고 있는 것의 욕구는 너를 위한 것이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가인의 실패한 제사에 대한 새로운 제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인을 위하여 속죄제물을 입구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7절 하반절은 웅크리고 있는 것에 짐승의 욕구는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는 작정된 욕구, 사람이 의당 제물을 드리는 것이 실패했을 때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나 어떤 그 의무사항,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짧고도 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체와 관련된 해석성의 논란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있고, 또 그 여파를 다룬, 즉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 이유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가인의 분노와 그 해결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5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죠.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한 논란도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었지만, 이 창세기 4장의 이 앞부분이 그러한 면에서 난점도 있고, 또 그러한 점에서 되게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문헌 말씀드릴게요. 빅터 P 해밀턴의 창세기 1장부터 17장에 대한 얘기를 기초로 깔았고요. 또 어떤 웅크리고 있는 것, 죄를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때 이제 어떤 신화적인 존재, 악한 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바레, ML 바레가 쓴 라비츠라는 아티클 항목을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소수 의견이지만 그 핫타트를 정화제물로 해석하는 입장은 J. 아제베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At the Door of Paradise, A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Genesis 4:7과 크리스 버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A Sin Offering Lying in the Doorway, A Minority Interpretation of Genesis 4:6-8를 참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